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받는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은 요즘은 핸드폰도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날짜나 그 후에 달력들을 휴대폰으로 또 컴퓨터로 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달력은 새해에 나오면 그 한 해만 그 달력을 볼 수 있는 그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달력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예. 명절입니다. 설날과 추석을 보게 되는데요.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다릅니다. 설날이 1월일 때도 있고 2월일 때도 있고 추석 같은 경우도 9월에서 10월 이 중간에 어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일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설날은 목금토인지 아니면 뭐 월화수인지 그런 날 그런 해가 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거 그리고 학원을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쁘게 토, 일, 월 이렇게 명절을 쉬게 되면 지금은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쉴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체 공휴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쉬게 되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안 해서 다행이지 그때에 사역을 했다면 굉장히 땅을 치면서 굉장히 힘든 연휴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월요일은 당연히 저희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에게는 연휴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쉬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대체 공휴일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설날이나 추석에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PPT를 같이 보면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에는 복을 비는 풍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요. 복주머니나 복조리 이러한 것들을 설날에 나누어 주면서 이 주머니 안에는 용돈을 넣고 그리고 복을 비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지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세배를 합니다. 음식으로는 떡국을 먹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고 내 삶에서 행운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 비결로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는가?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한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있을 텐데 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들포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심기어지고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또 이파리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 그 가지만 썩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없는 것이죠.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전체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날 밤 수천 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큰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 같은 그런 호와 유람선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그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구명보트는 필수 없을 만큼 급박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서 그들은 배 위에서 뛰어내리고 또 이 파도와 부딪히면서 그렇게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믿고 끝없이 헤엄을 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몇 분을 버텼지만 그 역시도 그들은 바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 위로 떠오르는 화려한 가구와 보석함을 붙잡고 버텼지만 그 보석함도 물을 먹으면서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서 이 사람도 점점 바다 밑으로 내려져 갔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찰나에 멀리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면서 거대한 구조선이 한 배가 오게 됩니다. 그 구조선의 선장은 침몰하는 배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폭풍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장은 확성기를 통해 외칩니다. 모두 주목하십시오. 제가 던지는 이 붉은 밧줄을 잡으세요. 이것만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붉은 밧줄을 바다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보니까 빨간 줄인 겁니다. 왜 빨간 줄이지? 파란 줄은 없나? 노란 줄은 없나? 내가 좋아하는 정치색은 빨간색인데 파란색은 왜 없지? 노란색은 왜 없지? 초록색은 왜 없지? 이렇게 서로 이 줄을 잡기 전에 그러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밧줄 말고도 내가 원하는 밧줄,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 당길 거니까 나는 다른 밧줄을 찾으러 가야겠어 하면서 그렇게 그 밧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밧줄을 잡아야만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잡지 아니하고 생각하며 논쟁하며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다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와 고집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붉은색 밧줄을 그들이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밧줄을 잡고 어떠한 힘도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을 잡았는데 이 선장의 밧줄은 도르래에 이 묶인 밧줄이어서 기계로 움직여서 그들이 다 배 위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화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여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꼭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다른 곳에도 구원자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의 이 복음의 밧줄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날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친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 되심을 알게 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일평생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열매를 적게 맺는 것도 아니고 소출이 적은 것도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로 붙들려서 거하기만 한다면, 속하기만 한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또한 5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과실은 먼저는 영생의 열매일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축복을 또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겠다고 해서 어떤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아닌 것은 잘 아시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자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의나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 많은 열매를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청년부도 우리 자체 수련회로 계속 수련회를 드렸었는데 연합 수련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갔습니다. 물어보니 청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수련회를 갔다라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10년 만에 또 5년 만에 이렇게 갔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늘 맞춰서 오는 청년들이 많은데 한 30분 전에 미리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점점 우리 청년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제가 원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모습들이 부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청년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흐뭇한 마음도 그렇게 교차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청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또 스펙을 쌓아야 되고 친구들과 우정을 쌓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 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그 먼 길을 울산에서 포항까지 자기 차로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수련회를 가겠다라고
대뜸 회비 먼저 내고 그렇게 왔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이력서를 냈지만 이력서에서 합격을 하면 수련회를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지고 은혜롭게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내심 떨어지기를 바랬었는데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붙는 것도 좋은데 또 수련회는 또 같이 가고 싶고 이상한 마음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과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하나하나 파헤치며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읽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1단계로 또 A단계로 그렇게 차츰차츰 가고자 했는데 이 청년은 벌써 지금 이 마음에 말씀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9시 반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 개역개정, 그리고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 이렇게 여러 개를 펼쳐놓고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후 5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러다 신학을 하겠는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또 이 시간대에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이루어야 할 가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뤄두고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야? 너 지금 취직 준비해야지. 취직 준비하고 그때 마음껏 너가 교회 수련회를 가든 임원을 하든 뭐 마음껏 해. 이렇게 부모님의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으면은 다 이해해 줄 거야. 이것만 끝나고 나면 내가 할 거야. 할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 순간에 내 일을 위하여서 내 과업을 위하여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빠졌던 그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내가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안에서 정말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내 마음의 조바심,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며 선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느 것이 두렵고 그 어느 것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 안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꼭 한번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명절만 되면 두렵습니까? 명절만 되면 껄끄러운 친인척을 만나면서 또 불필요한 화를 내고 또 서로 싸우고 갈등에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까? 이 순서지를 꺼내서 이 설날 가정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명절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정말 행복한 연휴, 행복한 만남,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라는 게 있습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가지씩은 다 있더라고요. 돈이 많든 똑똑한 사람이든 명예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또 더 나은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면서 소원을 빕니다. 이 소원은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라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지만 계속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5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전화선이 끊긴 수화기처럼 그 미신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리 애원을 하여도 그 돌은, 그 신상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림은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게 필요한 공급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매일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간부가 와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응답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요술램프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링컨도 자신이 확신을 하고 이 남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뜻이 내 야욕인지 내 유익을 위한 승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승리인지를 먼저 기도하면서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는 불가능하였던 승리와 함께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응답을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 세상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한다면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지나면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SNS 홍보부가 있습니다. SNS 홍보부에 이번에 영상을, 아주 맛깔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좀 출연을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장면으로 각 이제 교역자들이 한 컷씩 찍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냥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웃고 넘어갈 그런 영상인데, 제가 뭐 사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회수가 벌써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만 본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41일 특세를 위한 그런 짤막한 코믹한 영상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가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일평생을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41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4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2026년 2월 20 며칠이죠? 3일인가요? 3일에서 4월 4일까지 41일간 그 특별 새벽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때에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청년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기를 간구하였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시작되는 이 41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며칠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그런 삶을 원한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많이 맺으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명절에 떠나서 함께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